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일어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난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일 것입니다. 어떤 누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거나 또는 올림픽 선수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수고와 인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필수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은 필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가 기록한 당시의 생활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들도 사환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삶이 세상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에 관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1398년에 보면 이 고려 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관내에 있는 관노비가 있었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98년의 이 기록으로 보면 종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말 한 마리의 가격으로 종 이 두세 사람을 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의 가격이 지금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이 조랑말의 가격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말은 이 4천만 원 이상, 또 여러 정도로 그 이상으로 이 천차만별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말의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노비는 요즘 돈으로 약 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남자냐 여자냐 또는 늙었냐 젊었냐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었겠지만 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무렵 이 노비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된다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비는 그저 집에 땅이나 또는 집 같은 또 짐승 같은 이런 재산의 일부 목록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주인 마음대로 상속할 수도 있었고 또 저당을 잡힐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청의 허락만 받으면 노비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1398년 무렵의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한 1300년 전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AD 예수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13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종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해놓고 가서 주인한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무슨 말을 받을지, 아니 오늘 종에게 채찍을 맞고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종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의 신분에서 종이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좋은 주인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이라 해도 그들에게 역시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든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당하게 될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어떤 거짓도 없었고 잘못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어땠다고요?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의 행간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매번 와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독립운동한다고 그래서 시카리들, 부에 칼을 붓고 다닌다 그래서 시카리 그러는데, 그들 또 나름대로 유대인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했어요. 항상 자극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또는 어떤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뵌 태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께 와서 계속 자극을 주고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렸을 때 왜 때리느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가서 고난을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도 하늘로부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비난을 되돌려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공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고난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렸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신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날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며 고통을 당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처가, 영적인 상처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도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묻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눈물과 힘듦을 견뎌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도님 나름대로 나는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한동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룬에 가서 처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에 1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들이 교회를 왔는데 그들이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한 형제가 주일에 나오는데 한 주일은 형이 나오고 한 주일은 동생이 나오니 같이 나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속도 상하고 화가 나서 야단을 좀 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격주로 계시냐? 한 주는 형이 나오고 한 주는 동생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바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형이 나오는 날은 동생이 벗어주고 동생이 나오는 날은 형이 바지를 벗어줘서 번갈아가며 그 바지를 입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11조를 이야기하며 헌물을 설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설교를 못하는 거죠. 선교사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렇게 선교를 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보다 더 훨씬 못 살더라는 것이. 그 무렵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목사냐? 내가 진짜 선교사냐? 왜 축복의 통로인 11조와 헌물에 대하여 너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왜 이 설교를 안 하느냐?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후에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4번에 걸쳐서 설교를 6개월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장장 6개월 동안 11조 헌물 설교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6개월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끼 먹는 성도들이. 그런데 3개월 후가 되니까 평상시 그들의 수익보다 10배의 수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난 후에 그들의 수익을 보니까 60배가 더 많아졌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친다고 그저 힘들어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는 이 사환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